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에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대재앙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전 민족적인 성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는 부분과 백성들을 향하여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의 도래를 통보하고 이처럼 참혹한 여호와의 날의 전조로서의 현실의 고통에 대한 선지자의 절규를 다루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요엘은 현재 당면한 메뚜기 재앙의 고통과 더불어 장차 닥칠 여호와의 날을 예견하며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이처럼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반드시 닥치게 될 미래의 여호와의 날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4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향한 전 민족의 금식 성회를 개최할 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비단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행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에 동참하여 철저히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다짐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실제 준행하는 것은 과거 요엘 선지자 시대에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장차 닥칠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심판 앞을 앞두고 살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귀 기울여 듣고 행해야 하며 순종해야 할 중대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교 지도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선지자 요엘은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기 전에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였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의 완악함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 자신들은 예외라고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앞장서서 회개를 선도했어야 옳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공동체의 재앙이나 어려움이 닥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위기에 처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가장 먼저 성도인 우리가 죄를 돌아보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바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영적 지도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또한 19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에 살랐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진실한 금식 기도는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구원의 자리로 옮겨줄 뿐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선 자들까지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하고 진실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내려질 죄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죄악이 만물도 황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졌다는 것은 말라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땅에 뿌린 씨앗이 말라 죽겠습니까? 그것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에는 메뚜기 재앙뿐 아니라 심각한 가뭄도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꼴이 없어 소떼가 울부짖고 양떼가 기진할 정도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다른 가축들과 달리 풀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또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척박한 광야에서도 키울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떼마저도 기진하여 죽게 될 정도로 되었으니 당시에 닥친 그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레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의 죄는 인간은 물론 자연 만물까지도 고통받게 하고 신음하게 만듭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밴쿠버만 하더라도 십수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많은 기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이곳 BC주에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많은 수재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폭염으로 또는 극심한 한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코비드-19과 역시도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을 우리 인간이 되돌려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생태계와 기상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가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주춤한 것이 결국 지구 환경과 생태계가 오히려 살아났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징조와 자연이 주는 경고를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살리는 길임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임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행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안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이성을 가진 인간들 대부분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을 모릅니다. 인간들은 환난을 만나면 스스로 그 환난을 이겨 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같이 연약함에 둘러싸인 인간에게, 더 심한 경우 허망한 우상에게 부르짖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처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께 구하고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고 확실한 응답을 베푸실 것이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같은 세상에서 항상 견고히 서며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삶과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주권을 모두 그분께 돌려드리고 그분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원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 삶과 신앙 가운데 높아졌던 우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곽 권사님의 수술 일정과 치유를 위해, 또 최종성 성도님을 위해, 그리고 한국에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장현아 자매님과 또 그 밖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부모 형제와 또 전도 대상자, 또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경주하는 가족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